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럼 의심을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가 없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첫 예배를 시작으로 짧게 들어드리면서 다음 찬양을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다음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더 빠르게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억만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억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네. 저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인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나아가 주시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그런 경배들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본교회 등록 6개월이 지난 사람과 세례는 본교회에서 학습받은 6개월,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입교는 만 14세 이상 된 유아세례자,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입니다. 신청은 반 선생님과 목사님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찬양 수업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건반 분야, 베이스 기타 분야, 싱어 엔지니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봉헌하기 전에 고등부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세현 선생님도 한 살 맞고요. 나세현 선생님이 가면서 고등부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가서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됐어요. 제가 나세현만큼은 못하겠지만 부족한 나세현보다 사랑은 부족해도 돈은 많거든요. 네, 돈으로 제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선생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선생님들 계속 한국 가시고 여러 사정으로 못하게 되셨는데 새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은영 선생님이 가는 건 아니고 잠깐 몇 개월간 한국으로 가정에 일이 있어서 가시게 됐어요. 자, 잠깐 나와서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아쉽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로 몇 달간 한국을 갔다 올 건데 여러분 제가 고등부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어느 때나 늘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제자리에서 하나님 항상 진행하는 그런 삶 날마다 살아주길 기도합니다. 나중에 1월이나 2월달에 올 때 그때 봬요. 네, 우리 기획팀으로 매달 기획팀 보이지 않게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다음 주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 선생님들 뭐 이렇게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 이은영 선생님 반을 우리 공교롭게도 이은영 선생님 내일 출국하시는데 우리 박은희 권사님이 내일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간 일단 맡아주시고 이은영 선생님 부재하시는 동안 맡아주시고 내년에 또 벌써 우리 중3 친구들이 내년에 100억 올라온다고 명단 이미 다 받았는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말에 다시 개편이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한 2달간 여러분하고 표지 본문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역대하 시작을 해서 나눴는데 여러분을 계속 만나면서 구약 공부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아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있을 때는 큐티 본문도 다시 왔다 갔다 좀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 2달여간의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긁히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네, 자, 가인이 왔네. 반갑다.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4권 있어요. 그 중에 2번째 책인데 마가가 저자죠. 저자가 마가라고 알려져 있고 약 AD 65년경에 이 책이 쓰여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냐면 원래 마가 요한이고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었고 나중에 보면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쓸 수 있었는가 했을 때 마가 요한은 로마에서 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어서 아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것을 기록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복음서 모두가 그래요. 그냥 가상으로 그 상상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삶으로 목격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예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격자죠. 이런 사람들, 목격자들이 그 목격한 바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의 기록으로서 증언으로 남아있는 책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목격자들의 책인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대략 몇 년쯤 될까요? 대략 AD 30, 네, 3년에서 7년 정도라고 봅니다. AD.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몇 년도에 제가 쓰여졌다고 했죠? AD 65년. 그러면 자, 65 빼기 33, 65 빼기 35, 몇 년이에요 대충? 한 3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3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던 시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목격자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서 레오한테 야,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분이 부활했어. 이것을 내가 본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 거를 이야기한 건 내가 안 보고 전해 들은 것을 이야기한 거랑 여러분 그 전달력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다는 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기억력도 이렇게 조금 감퇴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죽음이 가까운
가까이 온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구전 문화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한 것들이니까 뭐 잊어먹을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고 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AD 65년경에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마가복음 쓰여질 당시에 AD 64년에 로마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이에요. 네로가 통치할 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64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4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대화재가 얼마만큼의 대화재냐면 14개 행정구역인데 10개가 다 점수됐어요. 10개 행정구역이. 그 정도로 굉장한 대화재였고, 근데 이 화재가 왜 일어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네로가 이것을 꾸며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알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이 죄를 뒤집었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예,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걸 뒤집어 씌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사악하게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자, 타키투스라는 로마 사람이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로마 대화재가 네로를 통해 일어났다는 소문을 막을 수 없었다. 소문을 진압하기 위해 네로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티베리우스 통치 때 사형을 당한 크리스투스를 믿는 사람들을 지목했다. 크리스투스는 죽었지만 이 파괴적인 미신은 본거지 유다뿐 아니라 로마의 수도에서도 일어났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신분이 낮은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였는데 사람들에게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체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은 발각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방화범이라기보다는 인류를 미워한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든 종류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은 죽어갔다. 그들은 야생 짐승의 가죽 안에 감싸여져서 개들에 의해 찢겨졌고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가 졌을 때 몇 명의 몸에 왁스를 잔뜩 바르게 하고는 장대로 그들의 배를 찔러 높이 매달은 채 이들에게 불을 붙여 밤에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짓을 자행했다. 네로는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도록 자기들의 정원을 일반에게 제공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네로가 했던 그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붙잡혀서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마가는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자 또 이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복음서를 마가복음 특별히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랑 달리 마가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으로 쭉쭉쭉 나가는 성경이에요. 사건을 그냥 뭐 이렇게 미사여구 이런 거 없이 그냥 곧 즉시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묘사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을 아는 거는 뉴스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신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고 그 신이 우리를 돕기 위해 특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다. 그의 역사 속에 있었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신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을 지금 마가복음이 뉴스라고 치면 거의 뭐 헤드라인에 걸릴 만한 그런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을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사실은 이 문장을 처음에 읽었던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그
우리가 아침에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새벽에 한 4시쯤 자가지고 아침에 곤히 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내가 자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나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처음 1차 독자들, 처음 이 성경을 접한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 1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들이 동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가 하나님과 동치고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해요.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마가가 이렇게 선언해요. 근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유대인들이나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예수가 메시아로 느껴지지 않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또 이들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선언 자체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진짜 아들인 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자식? 양자.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진짜 친자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진짜 아들로서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마가는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마가가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네. 여러분 이게 2절은 사실은 말락이라는 선지자고 3절은 여기 쓰여진 그대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얘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더 중요도가 높은 사람을 대표로 그냥 쓴 거예요. 두 사람을 인용했는데 중요한 건 이 예언이 언제 주어진 예언이냐면 BC 약 600년에서 800년경에 주어진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이 미리 갑자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기 위해서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갑자기 뭔가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2절에 보면 자 보세요. 보아라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 내가 네 앞에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사자는 누구예요? 예, 사자는 이제 나올 거예요. 사자 메신저를 보낸다. 그가 뭘 한다고요? 길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사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왕이 한번 행차하려면 왕이 어디를 가요? 그러면 신하들이 이미 미리 가서 길을 다 닦아요. 오늘날 가깝게도 여기 지금 지난주에가 박람회 했죠. 올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작년까지 여기 시진핑 주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학교를 쉬죠. 네, 다 모든 걸 통제하고 길을 쫙 대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왕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가 왕으로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 그게 누구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4절에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래요? 광야에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 진짜 광야에 나타나서 뭐를 해요 지금?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냥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죄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죄를 용서받는 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아요. 성소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해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사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다. 지금 이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도 일제의 그 아래에 있을 때 어때요? 독립을 간절히 꿈꿨잖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독립을 이 당시에 간절히 꿈꿨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는 당연히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해줄 왕. 옛날에 우리가 한때 빛났던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봤던 누구 왕? 솔로몬 왕. 그 전에 다윗 왕.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놀라운 나라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떴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의 비전은 뭐예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신이, 여러분도 다 성경을 안 읽어봐서 어떻게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잠깐 느낀 거, 잠깐 한 구절을 보고 생각한 거.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걸 전부처럼 여겨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 여러분 믿는 신이 되고, 그 신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좀 잘 다니고,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러면 나도 좀 소홀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 복음서를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중요하게 나타난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 회개는 뭘까요? 교회에서 맨날 조장창 듣는 얘기가 회개죠. 회개라. 회개는 뭐예요? 회개해 봤어요? 회개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회개를 해봤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 나눴지. 회개는 뭔지. 네. 그 회개는 작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회개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다시 일로 가는 게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방향의 바뀜이 있냐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던 방향인데 그거에서 바뀌는 경험이 있냐고. 여러분한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경험이 그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살던 방식, 태도, 습관을 벗어나서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 졸업생 기프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어제 처음으로 우리가 완전체로 다 나와서 보였고, 우리 앞에 레오가 있지만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또 하자면 이 주먹, 여러분 주먹을 보세요. 주먹이 예뻐요, 안 예뻐요? 네, 귀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김성희 선생님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민망해요. 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살았어요, 나는. 쥐고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먹이 펴진. 이게 회개예요. 주먹을 쥐고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한테 다 맞춰서. 선생님 너 아무리 연락해도 그냥 내가 마음이 조금 동하면 그냥 대답 한번 해주고, 마음이 조금 동하면 친구 있다고 한번 봐주고,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주먹을 펴는 상황.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만 쓰다가 내 지갑이 열려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했던 일은 그 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를 완전히 깨부시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고자 하신다. 뭘 주고자 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했을 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신선한 충격을 줘서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어요. 세례를 받고자. 여러분 요즘은 이게 여러분은 경험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어떤 교회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수가 막 많을 때 7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면 엄청 놀라요. 막 예배드리다가 막 사람들 병났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정신 이상했던 사람도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막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그런 일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먹을 줬던 사람들 주먹을 피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데 누구는 싫어했을까? 그거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의 정치적 욕망과 야욕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돌아와야 될 관심이 여기 가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 뭐예요?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길까 바이든이 이길까. 누가 이겼어요? 바이든이 이겼는데 오늘 만평을 보니까 심판이 이렇게 지금 번트에서 복싱할 때 손을 들어주잖아요. 승리를. 바이든 손을 딱 들어줬는데 트럼프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 손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만평이었어요. 나는 뭐 인정 못한다. 대선 불복.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어쨌든 한번 대통령 재선하려다가 지금 이제 빨간 신호가 펴졌는데 이 트럼프의 팬들 중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등반에 있는 걸로 아는데 백인들 특히 복음주의 교회 백인들 70%가 트럼프 지지를 한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불합리한데 옳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이벤트가 이렇게 펼쳐져 사람들의 시간과 주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갑자기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 여기 대선에 관심 많고 그런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사건은 당시의 사회에 그런 충격파를 던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 인목이 대선에 집중했는데 미국 대선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이 인물에 갑자기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누가 싫어하겠어요? 트럼프가 싫어하겠죠. 트럼프는 자기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 되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외모가 특이한데 외모가 묘사가 돼요. 막 낙타 털옷 입고 먹는 게 들불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왜 나왔지 싶은데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인데 원래 구약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딱 그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런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하셨던 그 엘리야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세례 요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제 7절, 8절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자, 읽어볼게요. 여기 글. 나보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메신저인데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인데 그 메신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막 많이 끌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진 세례 요한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 세우고 자기 인기를 더 모으기 위해 하는데 세례 요한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뭐가 더 많아? 능력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능력이 많다는 게. 영어로 하면 나보다 파워풀한 분이 오신다. 그럼 이 파워풀이라는 건 뭘까요? 능력이 많다는 거. 자, 그리스인들은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 비슷해요.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존재가 성공한 존재가 되려면 내가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10cm가 키가 커져.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는 학교가 1년 만에 공부를 내가 갑자기 잘해야 돼서 갑자기 상위권으로 가게 됐어. 내가 그 대학에 입학했어. 그러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 집이 20평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몇 평에 살아? 50평에 살아. 그럼 내 존재가 올라가는 거야. 한국 사람 딱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스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또 히브리 유대인들은 반대로 관계론적으로 자기를 규정해요. 자기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할 때 자기 인생의 성공은 내가 아빠야. 그러면 아빠로서 역할을 잘했으면 그 성공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았어. 그럼 그 회사 일을 잘하면 잘해서 내가 회사에 이익을 끼치고 집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 그러면 그 일을 잘 수행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적으로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하죠.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했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용서했는데 나보다 더 파워풀한 분이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뀌어요. 물이 아니라 그 내 위에 오는 왕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똑같은 결과로 죄 용서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죄 용서가 일어나는데 더 파워풀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은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자면 완전하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 집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한테 집중하지 마. 내 뒤에 오는 그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해. 나는 여기 성경 표현대로 나는 신발끈 그냥 매는 정도밖에 안 돼. 신발끈 예전에는 누가 매요? 노예가 맸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내 뒤에 오는 그분을 봐.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 뒤에 오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그래서 이 수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약속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마가를 통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 그 파워가 그 뒤에 오시는 이 왕의 파워풀한 이 능력이 그러면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냐 했을 때 언제까지일까요? 중요한 건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이 얘기가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효력 있게 미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이나 매트릭스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거는 영화이고 상상이고 허구일 뿐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이 실제로 나타났던 일이라고 믿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지금도 효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죄사함을 통한 용서는 구원의 부분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로마인들 1세기나 2세기,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통한 발전과 진보 속에서 우리가 최첨단 과학기술의 과학이 모든 학문의 최고 위에 자리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역사를 거치면서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에요. 인간이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대로예요. 기술과 과학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사항들은 그대로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부터 죽기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지금 줄기차게 회개와 죄에 대해 얘기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고민과 문제는 사실은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이 인간의 문제를 떠난 다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안고 사는 인간은 불행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세례 요한을 오늘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고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나?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있거나 입교하지 않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세례가 필요하고 지금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나왔을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에 대해 선언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 이렇게 마가가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우리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왕이 이 오실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특별히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 죄로부터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얻고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삶과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한 척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고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고민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 이 이야기가 그냥 허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적실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모친들 모두 위에 그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위에 또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